이 한국 사회를 방문하고 난 뒤에 남긴 몇 가지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공감했던 부분이 있다면 교황 스스로가 낮은 자를 위한 관심과 사랑이 그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한국 교회는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는 교황의 방문을 염려하고 또 시복식을 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톨릭의 이단성을 외치며 또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톨릭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은 분명한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와는 아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은 한국 교회가 부흥과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어떠한 상황에 대해 취하는 태도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교황이 남길 여러 파장들이 큰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 사회의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늘 시대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연의 삶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만과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희망임을 조금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다운 부흥을 주실 것을 저는 믿고 꿈꾸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부흥이 오는 단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부흥의 역사든지 교회 사회에서 일어난 어떤 위대한 영적 운동에 대한 기록이든지 다 읽어보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즉시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기까지는 참된 부흥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그러한 일이 있어졌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부흥이 임할 때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한 인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혹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의 위대한 부흥운동이 바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한 사람의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회개를 통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도문을 다 끝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목 중에 한 곳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대목에서 그 여인은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머리에 한 형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지금껏 한 번도 용서하지 못했던 형제의 얼굴이었습니다. 부인은 기도를 중단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찾아보지 못했던 그 형제의 집을 그 밤늦은 시간에 찾아가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만 회복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그 교회에 강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한 여인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웨일즈라는 도시에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운동, 부흥의 불길로 타올랐던 것입니다. 한 부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본연의 모습, 현실에 대한 인식을 통해 결국은 놀라운 부흥이 웨일즈에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하시는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의 상실이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치매에 걸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대한 그 자기인식,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과 이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외형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의 상실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결국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나의 잘못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늘 언제나 거룩하고, 나는 늘 언제나 기도하고, 나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타락하면 진짜 나의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참된 회복과 부흥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꿈꿀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참된 내 자신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꿈꾸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희망이 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을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 칭찬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도시 가운데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은행들과 진기한 흑색 양모를 제조하고 안약을 생산하는 의과대학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와 동방을 잇는 두 주요 무역로가 만나는 지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를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단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되어졌다,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부조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진단했던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진단했던 것은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은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빈곤했던 자들입니다. 부유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부유함이 있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부유하지만 부유해질수록 오히려 반대로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빈곤했고 특별한 효력이 있는 안약을 자랑했지만 교회의 영적인 실상은 가난하고 헐벗고 눈이 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 있는 이들이 영성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과연 소망이 없는 그들, 자신들 스스로 신앙생활을 만족하는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이 과연 임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절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오히려 자신들은 누구보다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어느 시대건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시대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신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자신들의 본연의 모습은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제3자의 눈으로 봐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기죠. 여러분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여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십시오. 꼭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고 성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죽으라고 덤벼들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새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열정의 자리에 비판과 열정의 자리에 서로 싸움과 시기만 있어졌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능력해졌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무능력해졌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오히려 배아파하고 정죄해버립니다. 기독교의 자리를 천주교와 다른 종교에 빼앗겨 버리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한 채 끊임없이 남의 탓만 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희망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 가운데 희망이 없다면 이런 설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싸움과 투쟁과 다툼만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것만 있을 때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설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 왔나요?
신실한 자들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러한 자들이 온 나라에 있을 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것이 교회인가라고 하는 탄식과 아픔과 그 속에서 교회를 떠나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아픔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나라의 발을 내딛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은 그야말로 미개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꿈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임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참 암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부흥의 때가, 또 회복이 일어날 때가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려가려도 내려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큰 한국교회를 떠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싸울 것도 없어요. 이제 싸우는 것까지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죠. 희망이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과연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을 거야.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기적이 임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러한 때,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 사람들의 입술과 입술에서 전혀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오는 그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30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부흥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스승을 세우는 일입니다. 스승을 세우는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스승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길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소수에게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여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길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부흥의 예비 단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크게 사용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벌거벗었는가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했던 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니라고 마음이 높아져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 상황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처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첫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새로운 교회를 꿈꾸시며 새로운 삶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심령으로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라오디게와 교회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꿈꾸시죠? 신앙의 변화를 꿈꾸시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바라볼 때 내가 죄가 어딨나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새 교만해졌습니다. 제가 어느새 신앙생활을 하고 머리가 굵어지니 내가 교회에서 뭐 하라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끊임없이 좌절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절대로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그러한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시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 되어지면 뭐 자랑합니까? 교회 자랑, 목사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 자랑하라고 부흥 주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 자랑하라고, 야, 저 능력 있는 목사네, 교회 크기 봐서 야, 능력 있는 목사네, 역시 틀려. 여러분, 부흥은 목사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왜 부흥을 줄까요? 왜 어려운 시대에, 희망과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필이면 그때 부흥을 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야, 너네 고생했네. 60년 동안 성도도 이 정도밖에 고생했네. 내가 이제 그 길 열어줄게. 여러분, 우리 고생했다라고 그 길 열어주실까요? 진정하게 부흥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1절 그리고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복되어지는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핵심되는 단어가 뭐예요? 뭐처럼 보입니까? 찾아보세요. 1절에 21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있죠.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나오죠.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거룩한 이름 나오죠. 23절에 보세요. 나의 거룩함이 나오죠. 핵심 뭐예요? 거룩한 이름입니다. 더럽혀진 이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톨릭 때문이에요? 불교 때문입니까? 무슬림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럽혔어요?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흥을 이 시대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더럽혀진 그 주님의 이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럽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주교가 기독교 자리에 서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다라고 하는 이 잘못되어진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바로 우리, 그 우리를 통하여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흥을 주시냐고요? 교회가 불쌍했어요? 목사가 불쌍했어요?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부흥 준다?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더럽혀진, 이 땅 가운데 전혀 쓸모가 없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부서의 현실이 어떠하고 60년 동안 몸담았던 이 성은교회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무감각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은 있고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었고 안이로웠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교회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모으는 그 일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서에, 우리의 교회에, 이민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혹 계십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게 좋다, 하나님이 그저 좋게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무한 긍정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주셨던 내 심령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는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삶의 신앙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오늘 여러분의 탄식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눈에 들보를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지 않음을 때로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여러분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흥을 예비하셨던 사람들은 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한 시대에 침체된 교회들에 어떻게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갈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대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열심을 내라고 오늘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만이 이 암담한 시대에 부흥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죽어가는 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애통하는 열심,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할까요? 회개를 통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고 무엇하라 합니까? 회개하라 합니다. 책망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잘못을 깨우치는 중요한 목적은 뭐겠습니까? 회개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라고 끝나면 더 이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온전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거는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은 바로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부흥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들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 떠드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탁상 공론만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꿈을 꾸며 그 일에 생명을 걸고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만 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죠? 좋은 생각만 있다, 좋은 생각 있는데 교회가 안 따라준다, 천만에요. 좋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나라가 좋은 생각만으로 되던가요? 가정이 좋은 부모의 생각만으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던가요? 안 돼요. 좋은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고작 한다라는 게 뭐예요? 때로는 탁상공론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것밖에 더 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근거림의 자리에서 나와 삶으로 전적인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이 임하는 거죠. 누가 내가 하는 걸 바라보고 뭘 하고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걸 보고 어떻게 말할까?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오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누가 나를 뭐라 그러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한 거죠.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몸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 생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 나라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뭡니까? 헌신이에요. 어떤 헌신요? 정해놓는 헌신 아닙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높이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적정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적정선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적정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까? 천만에요. 드려야죠. 전적인 헌신, 여러분의 그 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지 않는 삶, 그 삶의 부흥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진정한 삶의 회개를 통하여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의 열정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기대한다면 전적인 삶의 헌신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목사가 이야기하고 적용거리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한 시대 앞에 하나님의 부흥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삶이 바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맛보고 난 뒤에 그들은 결국 소아시아와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적인 헌신이요. 예수 제대로 만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꿈꾸면, 지금 우리가 희망의 좌절과 소망이 없을지라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창과 칼로 몸이 찢겨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전적인 헌신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더우드가 죽음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뭡니까? 삶을 전적으로 헌신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헌신함으로 대한민국이 복음을 통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은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의 부흥,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다시금 세우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리에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져야 되고, 세월호의 유가족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교황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뺏긴 채 자신의 삶의 처지도 제대로 모르고 늘 작은 교회 안에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이 땅을 위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 있습니다. 혹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삶의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 주님을 우리 교회 문 밖에 세워두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으로 들어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많다. 여러분, 문제가 많다는 것은 바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충만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적은 문제가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38년 된 병자의 기적도,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의 기적도, 범람한 요단강을 건넜던 기적도, 오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가까이 임한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열심을 내십시다. 통곡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온전한 온신으로 달려가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더럽혀졌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금 깨끗하여지고 아름다워져서 이 땅 가운데 높이 들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리고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느 한 시대에 유행되어지는 이슈가 아닙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우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아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그 자리에 교황이, 가톨릭이, 또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선을 행하여 천국에서 또 함께 만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은 날마다 부흥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 시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흥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깨끗하여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의 더럽고 추함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황무함과 우리 자신의 죄악과 우리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너졌던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높이 올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흥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럽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여 이 땅 가운데 높이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부흥의 주역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열정과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시대 세상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와 하나님의 부흥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타락한 시대에, 소망과 희망이 없는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 그 더럽혀진 이름이 높여드려나니 그 아름다운 은혜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나태함과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열심을 내지 못하는 우리의 아버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이 땅의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자만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현실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과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럽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통하여 더럽혀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죄 많고 아버지 연약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만하며 무감각해진 우리의 그 심령을 다시금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게 하시고 열심히 온전히 일어날 때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의 그 부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부흥의 세대가 통곡하게 도와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도와주시고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에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에 그 회복을 꿈꾸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성은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한 시대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지시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부흥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